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엘세바,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 이렇게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생활과 또 신자로서 세상에 나가 살기 참 힘들죠? 안 나가봤어요? 남자들 힘들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적응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면 신자이기를 포기하고 그냥 사나 봐요. 그 쉽죠, 뭐 그렇게 살면.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육은 여전히 원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여전히 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이중적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되지 말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 속에 또한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은 신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제 사회 모임을 가보면 참 적응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저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저들이 하는 말과 그죠?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원리와 기독교의 원리는 너무나 상반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양육, 강식, 내세와 천국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현세에서 인정받고 현세에서 평가받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신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더 나아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뱀은 뱀이고 비둘기는 비둘기지. 한 사람의 몸으로 어떤 때는 뱀이 되고 어떤 때는 비둘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고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의 삶의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장이 어이 김 과장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잘 몰라. 나는 말이야 무신론자인데 말이야. 근데 김 과장을 보면 하나님이 꼭 있는 것 같거든. 여러분 이런 말을 윗사람에게 들었다. 야, 그거는요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는 말이야 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 다니는 교회는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여러분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기가 막힌 영광이죠. 더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받은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창세기 20장과 창세기 21장 사이에는 시차가 6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처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애굽 바로 왕에게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꼼짝 마라 이놈,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니라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기겁을 했죠.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저 비겁한 놈 저 비열한 놈 겁쟁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남의 남자 방에 들여보내는 놈, 거짓말쟁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년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다니엘도 불신자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육군 제7-226 부대, 제가 거기 전입을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군종사병이 됐는데 우리 부대장이 CP로 저를 불러요. 앞으로 김군종은 사병들하고 잠을 자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말아라.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사병들하고 함께 잠자고 사병들하고 같이 밥 먹고 권위가 있겠냐? 저 장교들이 장교들이 자는 삐오큐라고 그래요. 장교들의 숙소에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장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라.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둘째, 내가 어디로 출타할 때, 그리고 너가 밖에 외출할 때 꼭 1호차를 이용해라. 좌측편에 육군 제7-226 부대, 우측편에 남바 1, 그건 지휘관만 타는 차야. 그 뒷좌석에 꼭 나를 태워가지고 다닙니다. 세 번째, 내가 어디 가서 연설하기 전에 네가 꼭 먼저 기도해 줘라. 그게 주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이 사람이 무슨 교회의 한 장로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사과에 가가지고 윤주남 인사기록 카드를 딱 꺼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종교가 불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군종생활 하면서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지켜봤어요. 1년에 한 번씩 ATT를 합니다. 전 사단 병력이 움직이는데 그 많은 2만 명이 넘는 병력 가운데 우리 부대가 1등을 합니다. 어느 날 탈영병이 2명이 탈영해서 저를 제일 먼저 불러요. 김군종,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사람이 육사 나오신 분인데 이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탈영병은 끝장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대장님,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기도합시다. 오후에 전병력 집합시켜놓고 저녁 먹기 전에 거기서 기도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탈영병 둘이 부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 안 믿는 자들도, 심지어는 불교라고 쓴 그 태대장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가정사에서도 식구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죠? 했어, 안 했어?
3,000명, 5,000명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 어디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아멘. 교회 부흥은 기독교 공동체가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은 마이크 크게 틀어놓고 마치 무슨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놈처럼 예수 천당을 외치고 그러고 있어요. 아유,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내가 볼 때도 또라이 같은데 저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눈꼴 사납게 보겠나.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너런 것들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워온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몇 점쯤 되느냐, 몇 프로쯤 되느냐,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7.6%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7.6%라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반성해도 한참 반성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받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를 목청 높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믿는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내가 너만은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아질 때 그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원리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 몸을 불살라서, 지 몸을 희생해서 빛을 내고 녹여서 맛을 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두 가지래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말을 배웠는지. 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 말쟁이, 예수쟁이, 말쟁이야.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뺀들이, 미꾸라지, 희생 안 하고 회사 다닐 때도 굳은 일, 나쁜 일 있을 때 쏙쏙 빠져나가고, 교회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쏙쏙 빠져나가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사장이 보니까 김대리가 이 회사 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야근하는데 그냥 그렇게 편안했던 김대리가 좌불안석이야. 사장이 김대리, 야 오늘 너 왜 그렇게 좌불안석이냐? 그랬더니 사장님,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 날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진작에 얘기를 하지. 여러분, 오늘 김대리 다니는 교회 부흥회랍니다. 우리 김대리 보내줍시다. 박수 가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쏙 빠져나갔어요. 남들은 다 바쁘다고 일하는데 김대리 자리만 비었어요. 사장이 와서 보니까 야 김대리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한테 불려갑니다. 김대리 너 어젯밤에 남들 다 일어나도 어디 갔었어? 사장님, 저는 부흥회 갔었습니다. 그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내가 다시는 사원을 뽑을 때 예수쟁이 안 뽑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진면목이고 민낯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한 가지요, 희생하셔야 돼요. 남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먼저. 남들이 친목회비 낼 때에, 밥값 낼 때에 남들이 10,000원 낸다면 나는 1,000원 더 얹어서 내가 더 11,000원 낼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머니 열고 희생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았지만 결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21장 25절과 26절이 나와요. 읽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우물 뺏긴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누가 그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들었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최고 권력을 손에 쥐고 왕이 곧 법이고 왕이 곧 정입니다. 누가 왕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당당함을 잃지 않았고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 쭉 처지고 늘 언제나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당당함은 진리에서의 당당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욕하고 박해하였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분만이 메시아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에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쭈삣쭈삣하지 마세요. 성경책 신문지에 두리두리 말아가지고
어느 날 아파트 문을 나오다가 옆집 아저씨를 만나서 친구 어디 가나? 아이고 그냥 뭐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내세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진리가 참 진리이고 내가 만난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숨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숨깁니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려면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진짜 기가 막힌 기적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저의 당당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소 딱 들어갔더니 선착순 5명 교회 보낸대요. 난 걸었죠. 그리고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넌 5명 안 들어서 못 간대요. 선착순으로 교회 보내는 군대라면 내가 오늘 탈영하겠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72226 부대 갔어요. 그랬더니 12.6 사태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지 않습니까? 데프콘 3 이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그때 저는 교회 갔어요. 그래도 주일날 난리가 났어. 인사과장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죽어도 갔어요. 제가 전입을 갔더니 전입 환영회 때 대대장이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소주잔. 야, 환영한다. 신병들아, 앞으로 군대 생활 잘해라. 환영주를 돌려. 저 앞에 직접 술을 따르러 제 앞에 온 거예요. 야, 그땐 뭐가 그렇게 용감했나 몰라요. No.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대대장님에서는 술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날 밤에 포대장한테 본부 포대장한테 볼리 떨려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 회식 분위기 다 망쳤다고. 아니요, 그때 저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죽어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당당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수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주위의 제자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죽는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다만 죽게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야, 다 죽는 거지 뭐 그 말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한데 왜 약하냐?
죽음 앞에서 전부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다 죽음 앞에. 죽음이 세상을 점령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죽음에게 이긴 자들이요, 죽음에게 도전장을 내고 죽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그를 굴복시킬 자가 누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하고 뭐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안 두려워 떤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죽음 앞에 안 떠냐? 똑같이 떨어요. 죽을까 봐 겁내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돈 챙기고 뺏어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은 쳐야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되니까 아멘,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누가 맡길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 떤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아이고 저놈들 우리라고 똑같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위풍당당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명대로 살아. 인명재천이라고 그랬어요.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명재천이래요. 뭐라고? 지천에서 재천이가 났다고? 아이고, 그냥 건강하게 살려고 좀 애쓰는 것 뿐이지 설사 죽음이 왔다고 해서 슬퍼하고 두렵고 그러진 않아. 난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왜? 죽지 마. 좀 더 설교해야 되니까. 오직 그거지 뭐. 지들 욕심 때문에 그렇지 뭐. 나 때문에 그렇겠어. 가끔 비우기도 해야 귀한 줄 알아. 세 번째는요,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의식주 때문에 떨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어떻게 당당했어요? 자기가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즉 부자가 됐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졌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중내, 산에, 안산에, 산에, 교회 간에, 한간에 그딴 치사한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안 건강해도 감사. 항상 우리의 얼굴은 천국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졌다고 송충이 씹은 얼굴 하지 마시라고요. 당당해요, 당당해. 아멘.
다 하나님이 유익해서 주신 거겠지, 뭐 필요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에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 권세에 굴하지 말고 위풍당당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시간을 많이 갖고 이걸 설명하려면 또 참 오래 걸릴 테니 걱정이 태산 같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또 원고대로 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10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뒤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서운 것인 거. 이제 아비멜렉이 무서워졌어, 왕이. 그래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 대대로 네가 침략하지 말고 지켜주고 나도 너 여기 살면서 너 지켜주겠다. 서로 그런 얘기야. 그러면 예스, 그럼 되잖아. 너 그렇게 안 했어. 바울은 아브라함은 침착했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갖다가 놓고 언약서, 계약서를 딱 썼어요. 평화조약 맺었어요. 그리고 어린 암양 새끼 7마리를 옆에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건 뭐냐? 이 새끼들은 따라와. 그래가지고 우물로 갔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막 지역에,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최고의 재산은 우물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물 뺏기면 점령당한 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확보해야 돼. 그 우물 앞에 가서 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서약을 하고 이 우물은 영원히 내 거다 이제부터. 너 여기 약속하냐? 그리고 양 7마리를 주고 서약을 하고 거기를 부엘세바라 이름을 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롭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롭게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거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저 맹수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눈만 뜨고 있어도 코베가는 저 세상에 가서 무슨 은혜롭게가 필요해? 관계가 좋을 때는 은혜롭게 해. 아이고 은혜롭게 하자, 그냥 대충 하자.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처녀들 밖에 나가면은 가장 세상의 깡패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넘겨가기 쉬운 처녀들이 예수 믿는 처녀들이래. 무방비 상태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우물 앞에 가가지고 양 7마리의 새끼를 주고 거기다가 부엘세바 표시를 하고 이건 내 거야 만인에게 공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저 이리 때와 같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저 사람보다 더 철저하고 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저 사람들보다 더 용맹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수룩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은혜롭게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돈 100원 빌려줘도 계약서 쓰고 담보 가지고 와. 네 집 맡겨. 니나 하고 친구 지금은 은혜롭게. 야, 무슨 친구 사이에 임마 까불지 마. 난 그리스도인이야. 너에게 그냥 줄지언정 꿔주진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2중, 3중, 4중으로 아브라함은요 양과 소를 갖다가 언약을 맺고 우물 앞에 가서 새끼 양을 주며 또 계약서를 쓰고 2중, 3중으로 방벽을 치고 세상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신자가 불신자를 이겼노라, 성도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부엘세바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부엘세바라고 붙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부엘세바 몰랐지? 쓸데없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교회 와서나 큰소리 치지 말고, 범은요 가정 새끼들 앞에서는 절절맵니다. 그러나 구울만 빠져나가면 세상을 호령하고 라이언킹이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됩니다. 동물의 왕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세상 만만히 보지 마시고 철저하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가십시오. 안 되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60세에 온 사업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떼글떼글 구르며,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할아버지의 장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뜩 하늘에서 주는 영감을 줬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닭을 다 삶아 먹고 다 뜯어 먹었지, 끓여 먹었지, 튀겨서 양념 발라 먹은 일은 죽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줬어. 그래가지고 닭을 튀겼다. 거기다가 달콤한 체리 양념을 발라가지고 동네에 팔았다. 불티나게 팔린 거야. 그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앞에 있는 그 할아버지야. 그 할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서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다. 세상보다 우리가 한 수 앞서야 된다. 세상은요 나약합니다. 경제 충격만 와도요 부들부들 떨고요, 뭐 부동산 위기가 와도 부들부들 떨고 난리 뻐거지 칩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은요 어두울 때 희망이 보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그때 희망. 그게 뭐요? 그게 요셉이요. 요셉이 왜 부자가 됐어? 요셉이 애굽 나라 왜 총리 대신 됐어? 여러분 봐요, 풍년이 들 때요 그냥 저축했어. 갖다가 창고를 짓고 그냥 잔뜩 곡식을 쌓아놨어. 그리고 7년 후에 기근이 들었어. 다 온 동네 온 나라가 다 가난해졌어. 그때 팔았어. 그때 100원 받을 거 기근 때 파니까 700원 1000원 받아. 이게 요셉이요. 이 요셉의 원리를만 알면 기독교인들은 100% 부자 돼요. 그런데 개뿔 세상 사람들 원리에 좌지우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지금 틀렸어 안 돼. 이제부터 이 원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 왜 부자하게 안 됐냐고 그거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일 잘 될 때, 세상이 평안할 때 일단 모아놔. 글쎄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잘 모아놔. 내가 약속할게. 5년마다 이 세상은 출렁거립니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아이고 참, 내가 설교 시간이라 다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나는 약속합니다. 우리는 부엘세바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뭡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이기었노라. 성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표시가 부엘세바요. 그게 아브라함의 부엘세바. 내가 너 이겼어. 너 꼼짝 마. 여러분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는 말 교회 안에서만 쓰세요. 교회 밖에 나가면 은혜롭게가 어디 있어요? 걔네들보다 더 한 수 앞서가야 돼. 더 철저해야 되고 더 악독해야 돼. 악독은 아니고 독해야 돼. 더 치밀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남도 도와요. 내가 건강해야 나약한 자 얻고 갈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부엘세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향의 성도들 다 부엘세바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